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적, 고정관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적, 고정관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라는 이런 말.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저희 방송 촬영하고 있는 저런 이제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탄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약들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과 지혜,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지금의 세대이고 지금의 시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고착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사.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많은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치고 나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셨죠. 사역의 중요한 일정이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편하시게 사시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요, 완전히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 보면은 놀라 이르되에서 이 놀라다, 이것의 헬라어 원형을 살펴보면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게 정신 잃을 때까지 때리다, 정신 잃을 때까지 맞아서 그러니까 정신 잃을 때까지 때리다의 원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와, 이거 한 방 맞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충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거 뭐지? 이런 순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뒤통수로 얻어맞은 느낌이야,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더 놀라워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55절부터 56절인데요. 제가 좀
극적인 효과를 살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누이는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기도 해요. 이 회당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함께 동무들과 그 친구들과 유년기 시절에 함께 예배드리던 곳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던 회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이 뭐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치안이 잘 돼 있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그렇게 위험한 동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 이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막 저도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옛날 뭐 몇백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 동네를 이동할 때는 아주 큰 모험을 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막 보찜 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말도 막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말을 끌고 가는 것이지. 보찜 하나 내고 산을 넘고 거기에 뭐 경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치안도 위험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번 그곳에서 태어나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친척들,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게 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뉘앙스의 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겠다. 우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이상한데? 이거 어디에서 나왔던 구절이죠?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었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했냐면요,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얘 뭐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57절인데요. 5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을 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인데.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그 좋으신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능력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못하시겠어요? 안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과거의 예수님을 찾았고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랐고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배척까지 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곳에서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요, 고정관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적, 고정관념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동네 친구, 동네 사람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그냥 가족까지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그냥 예수였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려하셨던 것이죠. 인간들의 삶을 당분간 사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도 어떤 막 대사로서도 막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 배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느낀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신이 아닌 증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오히려 배척까지 한 것이에요. 그만큼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능력과 기적의 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말씀이 정말로 맞아도 불구해도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개인의 아집, 고집은 고래 심줄보다도 강하다. 정말로 강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고정관념은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 예수님을 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정관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다고 해요.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 잘 변하지 않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고정관념은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사렛 주민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를 아는데, 아니 나랑 같이 동네에서 같이 막 자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나사렛을 계속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예수님의 동생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알고, 예수님이랑 심지어 막 뭐 소꿉친구처럼 막 함께 자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돌봐주었던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라고, 심지어 내가 보호까지 해줬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의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랬을 수도 있죠. 더 막 아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진짜 내가 친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기회도 잘 안 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반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친분, 막 개인적인 거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막 괜히 막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 싶기도 하고 뭐 이 사람 막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고 나 인증샷 찍자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러고도 분명히 싶었을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간적인 부분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그냥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 동네 친구, 아니면 누구의 아들 이것에 집중이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자, 우리는 모두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도 그 안에서는 자제하셨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누림, 죄에서 자유해지고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해지고 병마에서 치유되고 이런 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이 고정관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 변하지 않으려는 어떠한 생각의 틀이 고정관념으로 딱 남아서 딱 자리 잡히면 그 사람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선, 내가 아는 지식에선, 내가 속해 있던 집단에선, 단체에선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난 이러이러한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고정관념들 점검해 보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있죠. 나는 한 번 아니라면 아닌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고집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좋은 고집이죠. 믿음, 어떻게 보면 좋은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그런데 말씀, 진리가 아닌 것까지 진리인 척하는, 그래서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고정관념은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완전히 깨트리기도 하고요, 완전히 방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나요? 그쵸? 은혜는 은혜인데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평, 기쁨의 마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기쁨의 당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심히 살고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께 주신 법도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은혜는요, 어떤 개인이 위로를 받거나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나 그때는 진짜 잘했는데 이러면 이미 흘러 지나간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는 나도 이만큼 했었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러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난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길거리에서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기도, 말씀 정말로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매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거나 내가 받았던 은혜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만 집중을 하면은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말씀만 읽어요. 정말 좋은 삶이죠. 복된 삶입니다. 그것만큼 유익한 삶도 없을 것이에요. 하루에 말씀 10시간 읽기. 와, 되게 행복할 것 같긴 해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시간까지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틈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업무를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막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직장 상사가 저기 팀장님이 이런 걸 나한테 오더를 했는데 이거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주님의 이름 할게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지금 너무나도 힘들긴 하지만 직장생활 너무 고되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막 설명하고 있을 때 와, 하나님 저 교수님 진짜 잘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자신만의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말씀을 10장 읽으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마디 원합니다.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사람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루에 말씀을 10시간 정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이 사람을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신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그렇고 나도 그래 봤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쵸?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해요.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말씀 읽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 왜 생활도 안 하고 왜 말씀만 읽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다가갑니다. 자유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좀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 말씀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좀 누리세요.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당신이 너무 불편하게 사니까 그런 거죠 하면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일부러 막 되긴 했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신앙이 믿음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서로를 막 공격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이거밖에 안 되네. 이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난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해 하면서 그 사람과 평생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정관념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것이에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비판은요, 현상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은요, 찢어져서 갈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합한 것인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나의 삶을 대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비판해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비판이라는 단어보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고정관념, 나만이 정말 옳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진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거 좋습니다. 순교를 해야 될 때 순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잘못된 고정관념,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사렛처럼 예수님까지 배척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고정관념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이 다 고정관념일 테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고정관념, 색안경을 벗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에 10시간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부시고 버려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색안경 있죠. 색안경. 선글라스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글라스가요. 정말 좋은 유용한 기능을 합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할 때도 참 많아서 그럴 때 그 눈이 항상 피로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세면요, 저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선글라스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자주 껴요. 근데 이 선글라스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까지 선글라스를 끼면 진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 고정관념, 색안경, 선글라스를 벗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의 어떠한 통로, 방법들은 그것들을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좀 다를 때, 만약에 그것들이 어떤 죄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을 한 번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혹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것도 되짚어보고, 정말 아닐 때는 그 사람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먼저 앞서는 것이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면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권면을 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복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요,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정말 불쌍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더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나 혼자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분열시킬 때도 있고요. 그리고 타인들을 어렵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만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나의 방법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는 방법들, 방향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를 내려놓으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진리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 내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 심지어 타인의 과거를 가지고 타인을 구속하거나 나의 과거, 나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죽어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 그래서 타인이 한계를 가지게 하거나 나 또한 나의 한계를 가지게 하는 것들,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